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계획이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예, 확실하게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눈빛을 보고 확실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모든 만남을,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고 올바른 해석이 돼야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돼요. 자꾸 오해되고 자꾸 원망이 되고 자꾸 불평이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울증 시대, 정신병 시대. 이것을 달래려고 사람들이 찾은 답이 마약 시대.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울증 시대. 근데 해석이 안 돼요. 마약 시대.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자살 시대가 된 겁니다. 자꾸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해되게.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죠. 그죠? 끊임없이 인생이 안 되고 끊임없이 인생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인생이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어렵잖아요. 사실 오늘 이 꿈을 해석하는 이때 나이가 벌써 요셉이 27살, 28살 때입니다. 27, 28. 그러니까 벌써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삶을 10년 동안 계속, 그것도 억울하게 인신매매당해서 노예로 팔려오고 거기서 인생이 펼만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러기를 10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벌써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뛰쳐나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나중에 마약하고 나중에는 인생에 답이 없구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할 때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그때부터 내가 수용이 되고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돼요. 나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이 계속되니까 요셉의 상황입니다. 10년째.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론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은 형통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현실에서는 뛰어난 게 맞아요. 요셉이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뛰어남의 근원이 요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것 때문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의 뛰어남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신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 뛰어남의 비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음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잖아요. 어떤 숙제인지 기억나시죠?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 30년 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 뭐 절에 다닌 것보단 나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게 내 아주 솔직한 내 영적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서 외부의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외부의 환경이 어려움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99.9% 전부 외부의 환경에 그 탓을 합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처럼 외부 환경 탓. 성경에서는 배웠는데 현실에서는 전부 외부 환경 탓을 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어떤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계속 사단이 주는 사단의 틈이 되는 생각이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능하시냐?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성경과 안 맞습니다. 요셉을 보면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절대 가능의 응답을 계속 누리게 돼요. 노예를 가면 노예 현장 속에, 감옥에 가면 감옥 현장 속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형통. 그래서 그 형통함의 비밀이 요셉의 현실적으로 뛰어난 건 사실인데 가정 총무가 될 만큼 20대 초반에 수천 명의 종들을 움직이는 리더로 설 만큼 그렇죠.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뛰어남의 비밀이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게 유일한 요셉의 뛰어남의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형통에는 모든 응답이 다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참된 성공. 여기에는 번영의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적인 응답 이 속에 있습니다.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이 속에 있습니다. 내 미래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미래를 하나님 인도에 가시잖아요.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여기 이 속에 있다니까요. 학원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원을 가야 되죠. 근데 그게 근원이 아닙니다. 학교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 가야죠. 근데 학교에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학원에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 비밀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미래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어느 현장에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요셉처럼 맞잖아요. 요셉처럼 어느 현장에 가도 괜찮고 그렇죠. 어느 지역에 살아도 되고 어느 나라에 있어도 되고 아프리카에 있어도 되고 필리핀에 있어도 되고 일본에 있어도 되고 중국에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관이 있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꾸 오해하잖아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시선. 해석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속에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미리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 언약대로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되게 합니다. 믿는 자들의 진짜 응답은 언약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응답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응답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업이 됐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다운됐다가 이게 신앙이 막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부화뇌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준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변함없는 말씀에 둘 때 그렇죠?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가장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엄마는 죽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아가게 되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살다가, 그나마 오늘 봤던 말씀대로 10년 만에 희망이 좀 보여서 말을 했더니 잊어버리고,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신 완전한 승리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와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살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이 살아나고요. 가장 가까이. 직장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걸음마다 살리는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걸음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내 모든 일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장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성경 속의 모든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한결같은 공통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똑같아요.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큼 뛰어난 당대 최고의 사사,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했던 사사였는데요. 그 사무엘의 뛰어남의 비밀을 요셉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시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대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말만 하면 다 응답이 돼요. 말만 하면 다 성취가 돼요. 이것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부분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13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니까 땅에 떨어질 수가 없죠. 사무엘의 말이면 땅에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땅에 안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하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왕의 역할, 사사의 역할. 이때는 아직 왕이 없었으니까요. 사사의 역할도 했어요. 그 뛰어남의 비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비밀이 사무엘이 원래 뛰어나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끝.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축복을 실제 내가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만 누리면 됩니다.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해요.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딱 그것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희 어머님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5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뭐만 못하시냐? 그것만 잘 못하더라고. 조금씩은 하는데 그것만 제대로 못하더라고. 딱 복음 모르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려드렸더니 복음을 누리는 것만 못하더라고. 그 복음 누리는 게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비밀만 못 누리도록 사단이 누리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만. 그러면 어느 현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이제 군대 군 휴가를 나온 랩런트예요. 잠깐 대화하면서 보니까 그 아주 이제 해군을 갔는데 보직이 되게 편한 보직이에요. 행정병인데 뭐 훈련도 별로 없고 근무지도 부산이에요. 그리고 뭐 굉장히 여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도 보고 뭐 다 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한 친구인데 그리고 군에 있는 군 교회 목사님이 좀 이제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얘기하는데도 뺀질뺀질하게 안 가요. 그래서 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와라. 가서 돕고 인도받아라. 그 이유를 요셉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가지고. 봐봐. 누구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현장에 있을 때 앞으로 미래의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래의 총리가 될 걸 몰랐어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현장에서 앞으로 총리가 될 완벽한 준비를 이 현장에서 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은 그 준비를 하는 여정 속에 있고요. 지난주에는 그 노예로 있으면서 어떤 총리로서의 준비를 했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총무가 됐는데 하나님이요. 가정 총무가 되면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2,000명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20대 때 주변에 2,000명을 움직이는 리더가 몇 명이나 있었나? 한번 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100명 있었는데 100명의 리더 되는 것도 와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집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2,000명을 먹여 살릴 만큼 되려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313명 가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도 거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경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이 2,000명의 식소를 거느릴 만큼이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땅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 땅을 이미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집트는 땅이 비옥한 나라라고. 그렇죠? 사회 시간에 삼각주 지역이라 해서 배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요. 이집트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 기름진 땅 이거거든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자기 먹는 거 빼놓고 이 먹는 것도 애굽 사람의 먹는 문화랑 이 이스라엘 사람의 먹는 문화랑 달라서 안 맡긴 거예요. 사실은 자기 먹는 거 말고는 다 맡겼고 맡긴 그때부터 성경은요 그때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축복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때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그 모든 걸 맡기고 난 그때부터 보디발의 재산이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요셉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그 토지와 곡식을 재산을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아시죠? 그 총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쌀에 대한 내용. 7년 흉년이 들 거고 7년 풍년이 들 텐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지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가 봤던 거랑 똑같이 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디발이 봤던 것보다 더 큰 감동으로 바로가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총리가 됩니다. 우연히 행운아처럼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요셉은 현실에서도 총리가 될 만큼의 지식과 능력이 준비가 돼 있던 겁니다. 그것도 30세 나이에.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17살에 미국에 가서 13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올해 미국 대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딴 나라 사람인데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도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24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민족이 인도받아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됐잖아요. 백인이 안 되고. 능력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근데 요셉은 노예였지만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뿅 하고 된 게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총리가 될 만한 능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제요? 노예 때. 오늘도 감옥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노예가 된 게 요셉에게는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여정을 완벽하게,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의 걸음을 완전히 인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노예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언약을 정확히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고 계시고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주인공으로 이 시대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멀리 딴 나라가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이루고 계세요. 요셉이 현실 속에서 이루고 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가 노예 현장이었다면 지금은 감옥 현장 속에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성령 인도받은 요셉은 똑같아요.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누명을 벗기 위해서 탄원서도 내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식인데 그렇잖아요. 요랬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왜 그렇죠? 바울은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백부장, 천부장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빌립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재판받지 않고 감옥 가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순순히 감옥을 가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마음도 바울의 마음도 감옥에 가냐 안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냐, 거기에 모든 걸 두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요셉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응답이 노예 속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감옥 속에서도 있었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죠.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오늘 장관을 만납니다. 장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을 만나요. 지난주에는 경제를 배웠다면 이제는 이 보디발에 있는 애굽의 경비대장이 가지고 있는 감옥 안에 이제 정치인, 그것도 딱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두고 인도하시는 게 수많은 관리들 가운데 왕의 측근인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딱 왕의 가장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때 당시에는 이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시종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시종장이에요. 시종장. 시종 드는 사람 가운데 장.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믿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누명을 써서 들어오고요. 한 명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왕의 암살을 주도하다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누명을 썼고 한 명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은, 누명 쓴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왕의 암살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측근들이. 그 시종들 가운데서도 시종장. 지금으로 하면 이제 비서실장 하는 수석 비서관, 왕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감옥에서 장관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측근인 시종장, 술 맡은 시종장, 떡 맡은 시종장을 딱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하고 요셉만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했죠. 근데 술 맡은 장관이, 그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나오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이때 당시의 법이 만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28살 때, 27살, 28살 이때예요. 그래서 나오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기다리는 시간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보디발에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바울처럼 말을 하지 않고 감옥까지 갔구나.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말을 했는데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요셉에게만 주시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꿈꾸는 요셉. 이미 꿈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으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계시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꼭 뭐가 하냐? 야곱이 꿈에서,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킵하잖아요. Keep in mind. 딱 마음에 딱 붙잡게 되는데, 그 이유가 형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꿈을 통해 자기에게 계시됐음을 체험해 봤잖아요. 맛을 알아요. 맛을. 한마디로 맛을 봤기 때문에 요셉이 한 말이 허튼 얘기가 아니라, 요셉 평상시 삶을 봤으니까 요셉이 허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마음에 담은 겁니다. 똑같이 요셉은 그 체험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죠. 정확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죠? 본인의 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의 꿈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시종장, 그리고 떡 맡은 시종장의 그 어려운 부분을 요셉이 해결하죠. 왜 어렵냐? 지금 본인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 속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요셉이 답을 주죠. 자,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멸망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올바르게 찾아야 답도 올바르게 찾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40장 8절 똑같아요. 언약 속에서 똑같아요. 언약 속에서 요셉이 해석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강단의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서 해석을 할 때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애굽의 400년이 이해가 되고요, 바벨론의 70년이 이해가 되고 로마의 250년.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지배당했는데 지금도 한이 맺혀 있고 치를 떨잖아요. 지금도. 그 후대들도 그 흐름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해석할 때 올바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죠. 그렇죠? 야곱도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인도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계획을 항상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미리 준비해 두시고 내 눈에만 안 보일 뿐 준비해 두시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백성 중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언약 백성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의 전개가 다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분명히 요셉의 신부는 노예인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 중심으로, 감옥에 와서 요셉 중심으로. 그렇죠? 모든 것이, 심지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왕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위해.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왕을 위해 있는 시종장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는 요셉을 위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누구 중심으로요? 여러분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국회의원 중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도 현장이 어디예요? 감옥인데. 감옥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감옥인데 감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반드시 기회가 되고요. 응답이 됩니다. 이 눈이 요셉은 열려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환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은 사람이 환경을 바꿉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범사의 형통, 다른 말로 하면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할 때,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흐름 속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시간표가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표가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이 오는 시간표였고요. 그렇죠?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시간표가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시간표였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감옥에서 그 위기가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회와 이정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결국에 누구와 연결돼요? 바로왕과 연결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세계복음의 응답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군에 있는 휴가 나온 랩런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라. 언약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라. 네가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돕는 그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고 도운 게 아닙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처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계복음화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그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그렇죠? 병중에 있다면 병중에 있는 그 상태가, 혹시 너무 일이 안 되고 있다면 안 되는 그 상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 세계복음화가 응답의 계기가 되는 그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있는 그 현실, 그 현장, 그 상황이요.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응답받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요셉의 지혜와 능력이, 사무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신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신학원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속에서 모든 지혜의 능력 응답이, 세상을 살리는 모든 지혜의 능력 응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목적,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변함없이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대의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이 이 축복의 장임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리며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있는 우리 현장, 우리 상황에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준비된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 세계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시는 대열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추억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